어,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오늘 제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예수라는 존재, 예수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귀신처럼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했던 생각, 삶의 방식, 삶의 태도, 가치관, 이제 이렇게 우리도 살아가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이제 무슨 뭐 코로나 바이러스인가 하는 게 생기니까 이제 세상이 뒤숭숭해지잖아요. 마음도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뭐 이를테면 우한시에 있는 동포들을 데려와서 격리한다니까 이제 며칠 동안 아산에 있는 또 우리 국민들이 또 반대하고 이랬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그 자기 생명에 직결된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온갖 갈등과 그 다음에 그 인간의 진면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 근간에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인류가 처음서부터 가졌던 그런 그 속성이기도 한데, 이미 이 소위 말하면 바이러스 같은 것들은 뭐 패스트나 뭐 그 전염병들은 뭐 BC 1500년 이집트에서부터 출발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3세기, 14세기 유럽에서는 패스트라고 하는 이 균이 전염병이 돌아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게 되는, 수억 명이 죽게 되는 그런 참상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1200년 말에 나온 책이 뭔가 하면은 단테의 신곡이고, 1350년에 나온 책이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라는 책이에요. 신곡 이야기는 지난해 여름에 제가 누차 오랫동안 했고, 이 데카메론은 이 이탈리아로 되어 있던 책이 번역된 게 얼마 되지 않아서 말은 들어봤지만은 읽은 사람은 아마 거의 전무합니다. 근데 이 데카메론이라는 책 자체가 이 1350년에 그 이태리 전역의 유럽에 패스트가 막 창궐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정말 요즘처럼 말이죠, 어디로 옮겨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피렌체에 살고 있었던 남녀 10명이 피렌체라고 하는 동네를 떠나서 그 이렇게 산골 같은 데 들어가서 그 안에서 겪는 그 감정의 변화, 갈등, 분노, 절망, 희망, 이런 것들을 써놓은 책이 이 데카메론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단테의 책, 먼저 한 60년 전에 먼저 나온 책을 신곡이라고 하면, 이 데카메론은 인곡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그 감정의 변화가 그때 그 사람들이 했던 감정이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인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 제가 어제 그 새로 신간, 아직 읽지는 못했는데 새로 나온 책 속에 하나를 봤더니, 미국에서 20대 초반에 대학을 졸업하고 그때부터 장례사를 했던 여성 장례사가 있더라고요. 40몇 년 동안 장례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낸 책이 이거예요. 책 제목이, 따라 하실래요? 잘해봐도 시체가 되겠지만. 여러분, 인생 별거 없어요. 뭐 1등 하나, 2등 하나, 3등 하나 잘해봤자 뭐가 돼? 그렇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자는 거죠. 뭐 여기에 의탁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 경계하고, 데카메론에 나오는 내용들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 삶의 태도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가질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할 때에, 가장 제가 비유적으로 해본다면 저게 딱 맞을 것이다. 그래서 저걸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 사선으로 되어 있어서 제 노트를 안 가져 나와서 제가 걸려 있질 않는데, 제 노트에 이렇게
붙여놓은 건데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은 거거든요. 여러분이 좀 읽으세요. 이제 처음에는 문장으로 읽는 책이고, 그 다음에 시작. 이러고 보면 우리는 보온병보다 그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사람은 늘 따뜻한 것만 담고 차가운 사람은 절대로 따뜻한 것을 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유연성이, 존재의 유연성이 우리에게 크게 결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예수를 그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 본다면 저는 예수가 이 보온병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리라 싶습니다. 그는 그 무엇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법도, 그 어떤 규칙도 규정되거나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담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관용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이런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고, 이런 예수를 우리가 진심으로 믿었더라면 오늘날 이 시점에 우리도 저렇게 명징하게 보온병 같은 존재는 안 되었을지라도 적어도 스스로에게는 여유롭고 타자에게는 너그러운 그런 성품의 사람들로 나를 구성했을 것이고, 이 사회가 이루어져 갔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대목이 여러분과 제가 펼치고 있는 이 텍스트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누차 말하지만은 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개의 복음서가 있다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이 네 개의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공관복음, 똑같은 시선과 똑같은 의지와 의미와 해석과 삶의 양태를 가진 책이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 맨 뒤에 쓰여진 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아예 이 쓰여진 시기도 매우 늦게 쓰여진 서기 1세기 또는 1세기 이후에 쓰여진 책이고,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주인공들도 남자들이라든지 남성 중심이라든지 아니면 권력 중심이라든지 계급 중심이라든지 예수의 제자들이 아니고 대부분 저기는 볼품없는 여자들, 천국의 열쇠를 받는 것도 여자고, 그 다음에 무슨 예수님의 그 총애를 받는 것도 여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날 때, 부활하실 때 장면을 목격했던 그 사람들도 제자들이 아니라 여자라고 하는, 당시대로서는 가부장제적인 사회에서 통용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이야기들을 오늘 이제 설정해 놓은 것이 어딘가 하면은 요한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의 이야기를, 예수가 어떤 분인가 하는 이야기를 요한복음의 시선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가?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보셨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게 7장 53절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53절에 보면은 본문에 3절부터 이 가늠한 여인이 나오는 11절까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꺽쇠가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어요. 꺽쇠 보이죠?
성경책에 이렇게 보면 저긴 없고 괄호가 쳐져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죠? 7장 53절에서부터 8장 11절까지 이렇게 꺽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따 합시다. 있어요.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 공동체는 다른 책에서 사용하지 않는 어떤 사본에 있는 내용을 오늘 여기다 갖다가 여러분 이 장치를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도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의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그건 이거예요. 예수는 세상의 그 어떤 판단과 기준과 다른 분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다른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미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7장에서부터 나오고 있어요. 7장 24절에 보면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외모로 판단하지만은 나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다른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있는 분이 누구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진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건데, 우리는 교회 나가면 틀상 예수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수준에서 생각을 해요. 그냥 내가 판단하는 대로,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예수님의 수준이겠거니.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 따라하세요. 예수는 내가 바라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다.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가 왜 이렇게 부패하는지 아세요? 오늘 왜 이 기독교가 사회에서 그 영향력이 점점 감퇴되는지 아세요? 예수가 생각하는 게 세상이 생각하는 거하고 어떻게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있어야 되는 그 존재적 자리는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 반대에 예수가 계시다. 이게 뭔가 하면 오늘날 교회가 또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의식 속에 분명히 각인해야 될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 자, 이제 7장에서, 이 요한복음 7장에서 요한 공동체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는 마가복음 너덜, 마태복음 너덜, 누가복음 너덜이 생각하는 그런 예수가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해가면서, 그러면 어떻게 다른가 보여줄까? 보여줘. 그랬더니 7장에 53절에 떡 지나가면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다른 복음서에는 다른 사본에 있는 것들을 뭔가 하면은 다른 복음서는 이 내용을 쓰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편해요. 아니 뭐 이렇게 판단을 하실까? 여러분, 마태나 마가나 누가 공동체는요 기본적으로 유대교적인 전형을 따라오기 때문에 가늠한 여인이 잡아오면은 예수님처럼 돌아가라 이래야 돼? 아니면 돌로는 안 쳐도 뭐 단단히 홍군형을 내놔야 돼? 아니,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공동체에서 만약에 어떤 사본에 있는 이 가늠한 여인의 그 장면을 가져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마태나 마가나 누가에서는 에이, 나도 이제 너 판단하지 않을 거야, 돌아가,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우리가 기독교인이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그동안 해온 짓이 있잖아.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했다고? 돌로 쳐 죽였다고.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지는 못하지만은 그냥 말이라도 후벼 파갖고서는 심장에 뭐라도 내놓고 구멍이라도 내놔서 아주 홍구멍을 내놓고 보내야지, 이런 태도를 마태 마가 누가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 마가 누가 공동체는 이 다른 사본에 있는 이 사건, 이 이야기를 감히 끄집어 올 엄두를 못 내. 근데 요한복음은 여기다 갖다가 턱 설치를 해놓는 거예요. 왜? 자신이 있기 때문에. 7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는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봐라. 너희들은 가늠한 여인 잡아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가 그저께 그 제 친구 구세군 사관이 보여주는 그 동영상 하나를 보았는데,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들 3명이 잡혔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그 3명을 화형에 처하는 거야. 제가 그거를 좀 보다가 구토가 나서 볼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내 여러분들에게도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뭐 이렇게 가리고 자시고가 없어요. 동네 사람들이 쫙 모였어요. 땅을 구더기를 이렇게 뭐 삽으로 대충 파놓고 거기다가 3사람을 집어넣었어요. 여자분도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남자분 성인 2명을 넣고, 뭔가면 나무가지를 꺾어다가 올려놓고, 그 꺾어다가 올려놓기 전에 말이 동네 사람들이 막 패들하고 돌 던지고 막 이렇게 한참 걸어더니, 여러분 그 나무까지 이렇게 갖다 놓고서는, 뭐 우리처럼 말이죠, 아프리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나무도 흔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같으면은요, 저 산에 가면은 이 감벌하고 이렇게 쌓아놓은 나무가 정말 좋은 나무가 많아요, 안 많아요? 차라리 화형을 당하려면 말이지, 그 위에다가 이렇게 듬직하게 쌓아놓고선 일어날 수도 없게 해놓고선 불을 지르면 죽는 사람도 좋지. 웃으시라고 했던 얘기인데 안 웃으시네. 근데 나무가 없으니까 그 웅덩이 안에 사람을 넣고 막 패고 막 이러다가 사람들이 하나 둘 뭐 이렇게 거부지시한 이 건물 갖다 놓고선 불을 지르는데, 여러분 그게 화형이더라고. 나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이라도 보여드릴 걸. 구토를 하시든지 말든지. 아니, 제가 이제 무슨 얘기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막 몸에 불이 붙어갖고 말이지, 웅덩이에서 구덩이에서 나오려 그러면 또 발로 쳐놓고 말이지, 밀어놓고 또 이렇게 갖다 놓고, 야,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차라리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돌로 한 방에 때려 죽이는 게 낫겠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얘기 드리려고 그러는데, 차라리 돌로 한 방에 때려 죽이는 건 좀 나을 것 같아. 그거를 교묘하게 말이지, 율법과 윤리와 법과 교리를 걸어갖고 앞에 앉혀놓고 말이지, 네가 이년아 말이지, 계속 그 양심과 정신과 영혼에 말이지, 저 송곳질을 해갖고선, 여러분 그렇게 다 해놓은 다음에, 그러니 알았지? 다시는 죄 짓지 마 이년아, 돌아가. 이게 더 훨씬 어떡하다? 잔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짓을 누가 할 가능성이 많았는가 하면, 마태 공동체, 마가 공동체, 누가 공동체가 할 가능성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공동체는 우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 전제 때문에 이것을 딱 설치해 놓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보라, 예수도 네가 뭐 왜 어쩌고 말이지, 뭐 이딴 얘기 일절 안 묻고 어떻게 했다는 거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본문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각서 써 뭐, 그리고 만약에 뭐 1, 2, 3, 4 말이지, 뭐 다시는 한 번 이런 거 걸리면은 말이지 3번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거 썼대? 아니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묻고 보냈대? 여러분, 세상하고 완전히 다른 거야, 안 다른 거야? 누가 그러셨다는 거야? 여러분, 제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뿌듯해지지 않으세요? 우리는요, 이런 예수를 믿는 거야. 배고플 때 빵 주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세상의 관점과 시선과 판단과 방법과 결론과 해석과는 완전히 다른,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그 예수를 믿으세요? 맞아요? 아니, 내가 믿는 예수가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판단하고, 미워할 거 미워하고 말이지, 싫어할 거 싫어하고, 어떻게 좀 일을 챙겨볼까, 이런 예수라면 내가 구태여 믿을 필요가 있겠어? 아니면 날 믿으면 돼? 근데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그런 예수야? 아니면 곧 자기 자신이야? 그러니 예수 믿는다 말하지 맙시다. 뭐 예수를 믿는 거야.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완전히 다른, 그 다른 예수를 믿는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른 예수까지는 말고, 그러니 여러분은 지금 다른 교회를 다니고 계신 거야. 맞죠? 교회를 다니는데요, 딱 같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를 다니고 계신 거예요. 또 다른 교회라니까 또 혹시 처음 나오신 분들이 이단인가?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이미 오래전에 벗어나서 9단쯤 됐다고. 여러분, 멘탈이 망가진 사람이 혼자 있으면 정신병자지만 여러 명이 모이면 뭐라고? 종교라고. 1년, 2년 되면 여러분 이단이지만 1단, 2단일 때는 이단이지만 9단쯤 가면 이미 그건 뭐예요? 그렇지, 신성의 계에 올라가 있는 건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는 놀라운 일들을 하셨죠? 그렇죠? 사람들이 막 따라다녔죠. 와, 저 예수 따라가면 말이지 뭐 떡도 먹고 병도 고치고. 사람들이 말이죠, 막 무리가 막 모여지니까 무리들 중에 무슨 얘기 했는가 하면은, 야, 이 분위기로 예루살렘까지 쳐들어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 이게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역사와 종교적인 역사와 사회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기대하고 희망하는 바였어요. 그래서 그 예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7장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끼리 올라가라. 그리고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혼자 비밀리에 올라가셨대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신 일 여러분 기억나세요? 자, 1번, 양희강 권사님 미안해요. 제가 또 1번 시작을 해서. 1번, 갈릴리에 있는 그 분위기를 발판 삼아서 예루살렘에 더 많은 군중을 동원하는 아주 빅 이벤트를 열기 시작했다. 1번, 2번, 갈릴리와는 완전히 딴판인 행동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분노와 그 다음에 그 의혹과 그 다음에 시비의 대상이 되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더 많은 사람을 모았어요? 홍 권사님 진짜 성함교회 권사 자격이 있는 거야? 1번이래니 2번이라 그랬어요? 아, 다행이야.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그 갈릴리의 군중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 분위기로 뒤집어 엎자 이렇게 말했더니 너희끼리 올라가라 그러고 몰래 올라가서 여러분 이 회당에 들어가서 누구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사제들하고 시비가 붙었잖아요. 완전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는요, 딴판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하여서 시비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 예수에게 메시아를 기대했던 사람들은요, 예수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예루살렘 분위기가, 갈릴리 분위기가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이어져야 되는데, 아니 예루살렘에 와서는 이게 딴판 아니야? 왜 저렇게 시비하고 뒤집어 엎고 말이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욕하고 말이지? 이게 뭐야? 예수의 추종자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과는 여러분 완전히 허튼 일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우리가 본문 7장 43절에 보면은 7장 43절 한번 봐주실래요? 정신 차리시고. 40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41절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와서는요, 사람들의 생각을 한 군데로 모았어요? 아니면 막 분열을 시켰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서는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하면은 이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표를 이룰 마음이 있는 거야, 아니면 깰 마음만 있는 거야? 근데 대중은 여러분 예수가 깨기를 원해, 아니면 목표를 이뤄주기를 원해?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자기들을 짓밟고 있는 로마 군대를 어떻게 하는 거야? 쓸어버리고 다윗과 같은 새 나라를 세우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 이런 갈등 진짜야 아니야? 맞아? 틀려? 저게 뭐야? 이런 분열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이게 하도 오래돼서 이제는 제가 성경 이 단어 설명하는 건 제가 걷어치우려고 그래요. 근데 그냥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42절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며 43절 읽으세요.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 하나가 되었어요? 아니면 쟁론,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갈릴리에서는 분열을 일으켰어? 아니면 화합을 일으켰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오셔서는 뭘 일으켰어요? 이게 분열일까? 아니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걸까? 내가 또 여러분에게 물어요. 여러분은 세상의 가치와 판단과 의식과 삶의 양식과는 다른 예수를 믿고 계세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방법론 이것을 따라가는 그것을 좀 더 확장, 확보, 견고하게 해주는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는 다르다라고 선언하고 7장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여러분 새로운 세계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적인 확신과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려고 하고 믿음을 지돌 수준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려고 했던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부숴버리고 있는 거예요. 너네 확신과 너네 믿음은 틀렸다 말이지. 잠재적인 예수를 따를까 말까. 여러분 갈릴리에서 말이죠 5,000명 막 먹이고 막 2만 명씩 모여 다녀서 여러분 지금도 누가 여기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말이지 그냥 무리가 2만 명 3만 명 춘천시민 20만 명밖에 안 되는데 2만 명씩 막 따라다니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저 야당이었는데 태극기 부대였는데 저렇게 따라가는 거 보니까 저기 뭐가 있는가 봐. 그래서 나도 갈까 말까 이럴 마음이 들까 안 들까?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의 태도는요 그런 마음까지 있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해버려요? 당선이 되려면 그런 마음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 잡아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은 당선될 의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예수님은 여러분 이 갈릴리에서부터 했던 이 추종자들 또는 기대자들을 흐트러뜨리고 예루살렘과 종교사회에 큰 혼란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믿던 사람들은 의욕을 갖게 되고 의욕이 있던 사람들은 또 믿음을 갖게 됩니다. 틀렸지. 분노하는 이들에게는 더 큰 분노를 가져오고 이도저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더 회의하게 만드는 그 결과를 오늘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전혀 다르게 세상의 생각, 그 다음에 방향, 의식 이거하고는 다르게 지금 처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는 세상과 어떻게 하다? 다르다. 제가 쥐뿔도 내놓을 것도 없으면서 어디 가서 이렇게 말이지 그래도 기죽지 않고 말이야 이렇게 고개를 빳빳이 드는 이유는 제 의식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인가 하면은 네가 믿는 예수하고 내가 믿는 예수는 다르다는 이 교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같은 목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다 목사가 똑같은 예수를 믿을 것 같죠? 예? 그거는 여러분 유치원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도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맨날 짓거리는 건 좀 다르긴 다르다, 이런 건 못 느끼셔요? 느껴요? 그럼 느낀 다음엔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여러분 참 웃겨요. 이제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더 다른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 이 증험적으로 요한 공동체는요, 사본에 다른 이 텍스트에서는 갖다 쓰지 않는 이 사본에 끼었다 뺐다 하는, 써도 되고 말아도 되는 이 불편한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8장 1절에서 11절까지 갖다 턱 붙여놨어요. 야, 이건 기겁이야, 기겁.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말했잖아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공동체가 마태, 마가, 누가는요, 여러분 교류를 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 이 교회는요, 이 소위 말하면은요, 서기 3세기 서기 270년까지 마태 교회하고 교류를 하질 않아요. 워낙 달라서. 뭐 이것까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러려고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봐라, 너들 가늠한 여인은 세상의 상식과 법과 규범과 종교적인 윤리로 하면은 의당 돌로 맞아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 달라도 있었잖아요. 왜 코미디 개그 콘서트였나? 달라도 너무 달라.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우리는 요한 공동체가 믿는 예수를 따라가는 교회다, 이 얘기 제가 했어요, 안 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지 뻔한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 놓고 여러분 8장 11절까지 이제 다른 사본에 있는 것을 갖다가 떡 띄어다 놓고서는 11절까지 붙여놨잖아요.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12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읽었는데 시작. 여러분, 예수가 왜 세상의 빛인가 하면은 세상과 같아서, 세상과 달라서. 맞아요? 맞아요? 예수가 세상과 같으면, 너들하고 같으면 빛이 아니면 너들이야. 그러면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려면 같아야 돼, 달라야 돼?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려면 같아야 돼, 달라야 돼? 다르려면 다르게 믿어야죠. 맞아요? 개뿔도 말이지 다르지도 않고 다르게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나가서 풍선처럼, 지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요 연병할. 그랬더니 자 보세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예요. 또 이렇게 말이지 다르다는 것을 딱 해놓고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13절에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야, 웃기고 자빠졌네. 네가 늘 보고 너 자신이 빛이라 그러냐? 그걸 뭘로 증명하냐? 그 말이잖아요. 그죠? 자, 15절에 보세요.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 여러분, 이쯤 돼야 돼. 허접하게 내가 나를 확증하기 위하여서 다른 무엇을 끄집어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증언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나를 증언하려면 같아야 돼,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그래야 증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면 그 존재는
그 무엇의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 무엇의 증거도 필요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게 되는지.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 서두에 그 여성 장례사 이야기했어요. 잘해봤자 뭐가 된다고?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전체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매 순간 부분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두렵고 비겁하고 절망하고 열등하고 이런 삶을 살게 돼요.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에 포함된 존재이기 때문에 부분의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옳으니 그르니 죽이려니니 뭐 살릴 놈이니 이런 여러 가지 시비도 따지고 보면은요, 전체 속에서 판단하는 거야, 아니면 부분으로 판단하는 거야. 인생이 어디로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전체를 내가 알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 어제 여러분 지나간 어제에 아침 9시에 지나간 바람, 11시에 지나간 바람, 그거 일일이 다 아세요? 모르세요? 왜 몰라? 모든 걸 판단하시는 분들이 왜 몰라요? 그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어제의 그 1시에 지나가고 10시에 지나가는 바람을 부분으로 보지 않고 아침 저녁에 넣어버렸기 때문에 모르시는 거야. 에? 어제 9시에 지나간 바람과 10시에 지나가는 바람이 같았을까 틀렸을까? 근데 우리는 판단하거나 그 판단의 기준으로 뭐 아이고 좋네 나쁘네 이런 영향을 받았어요? 아니면 몰랐어? 몰랐어. 왜 몰랐어? 에? 아침과 저녁 안에 어떻게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10시에 바람이 이렇게 불던지 11시에 저렇게 불던지 12시에 바람이 안 불었던지 그게 우리를 뭐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차게 하고 덥게 하고 말이지 승전기를 나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은 까닭이 자신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렇게 판단할 필요가 없었던 이유예요. 그래서 이제 불가에서도 다른 종교에서도 여러분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무슨 대각이라고 하는 것, 이걸 뭐라고 간단하게 말하는가 하면은 부분에서 전체로 나아가는 거예요. 부분에 늘 머물러 있으면은요 요동이 심해. 여러분 저 배 타보시면은요 조그만 배를 타면은요 여러분 파도 부분으로 일어나는 파도의 영향을 심하게 받아 안 받아? 심하게 받아. 근데 배가 파도는 요만한데 배가 이만해. 그러면 뭐 잘 몰라 안 몰라? 그래서 여러분 진리에 도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부분에서 전체에 이르는, 가급적이면 사고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자기 삶의 양식도 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하나의 이 울타리 안에서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15절에 보세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증언하고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증언하면 증언 끝. 정말 예수가 멋있지 않아요?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은요, 이 바리새인이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뭘 증언하기 위해서 이 책도 가져와야 되고, 이 책도 가져와야 되고, 이 책도 가져와야 되고, 이 사람 얘기도 들어야 되고, 복잡해 안 복잡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비하는 거잖아요. 뭐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느니, 베들레헴에서 나올 수 있느니 말이지, 이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느니, 그딴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저는요 설교와 무관하게 이런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벅차요. 내가 이런 예수를 믿고 왔구나. 내가 이런 예수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이렇게 40년이 넘게 애를 쓰고 있구나. 내가 만약에 다른 목사님들처럼 오늘 몇 명 나왔지? 글쎄 헌금은 나왔는데 저 양반은 헌금을 했을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봉투 가지고서는 이거 읽으면서 안박순 윤옥자 얼마나 들었을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걸 내가 목사의 본질과 업으로 삼았더라면 일단 설교 끝나고 나면은 저 장로님들한테 오늘 헌금 얼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부목사님한테 뒤에 앉아서 말이지 오늘 안 나온 사람은 누구야? 이거 하다가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내가 정말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지만은 완전히 다른 예수. 그러니까 다른 예수라는 것은 여러분 이질적이고 이단적인 예수가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진짜 예수. 나는 그게 너무 벅찬 거예요. 자, 이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공동체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는 자유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따뜻한 물을 담으면 따뜻하게, 찬물을 담으면 차게, 콜라를 담으면 콜라가, 막걸리를 담으면 막걸리통이 되는, 그게 누군가 하면은 예수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면 여러분 판단할 필요가, 이거 뭐야? 내가 맨날 말이지 커피만 담았는데 왜 콜라를 담는 거야? 예수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요, 어떤 판단을 가지고서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기에 급급을 했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미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에 예수는 어떤 분인가 하면은 바람과 같은 존재다 그랬어요. 바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은, 바람이라는 게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아니면 기준이 없는 자유야요. 그래서 성령을 자유의 영이라고 요한복음이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영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를 알려면 무엇으로만? 그 자유의 영으로만 나를 알 수 있는 것이지, 너희들이 정해놓은 기준, 뭐 성경 몇 장 몇 절에 나오는 뭐 메시아는 이렇고 이딴 기준으로 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판단할 필요가 없는 사람, 판단할 겨를이 사실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그제 신문에, 이제 여러분도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신문을 보면은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빨리 나이부터 봐. 몇 살에 돌아가셨지? 왜냐하면 누구랑 대보려고. 나랑 대보려고. 근데 그 훌륭했던 그 박아무개 무슨 태광그룹의 회장님이 돌아가셨대. 제가 그걸 내용을 읽기 전에는 그렇지, 돈도 많으신 분이고 그렇게 말이 떠들썩하게 한 분이니까 한 90까지는 살았겠지. 그러고선 딱 봤는데, 그렇게 훌륭한 분도 74살에 죽더라고. 처음서부터 끝을 여러분, 이게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면 그렇게 매 순간, 그 매 시간마다 말이지 판단하고 심판하고 말이지 이러느라고 여러분 인생을 소비하지 않아요. 메시아가 누군지, 기준이 뭔지 그 기준에 따라서 너희들은 판단하지만은 나는 그런 믿음,
나는 그런 기준에 대응하지 않는다. 나는 그저 처음에 출발했던 것처럼 마지막을 향해서 길을 어떻게 할 뿐이다? 갈 뿐이다. 우리 다 길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사귀는데 기준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제사, 성전이 있어서 제물을 드릴 때부터 기준이 있어, 없어? 하나님 만나려면 여러분, 밀가루 에바, 밀가루 바치는 사람하고, 비둘기 바치는 사람하고, 염소 바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소 바치는 사람하고, 누가 더 하나님하고 가깝게 사귈 수 있어요? 부르지, 많이 내야. 요즘도 교회 가면은 헌금 많이 내면 가까워진다며, 복도 많이 주고, 이런 어떤 장사꾼들이 말이지. 근데 또 왜 그 장사꾼의 현혹이 되는가 하면 내가 바라는 희망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 에? 지가 바라는데 리스판스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저한테 그런 걸 안 바라기 때문에 나는 그런 메뉴가 없잖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과거에는 바리새인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기준 없이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늠한 여인이든지 무슨 죄인이든지 세리든지 귀신 들린 사람이든지 제자들이 막 못 나오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무릅쓰고 나온 사람들은 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사귀었어, 안 사귀었어요? 사귀었어요. 보온병 같은 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사귀는데 말이지, 예수님이 그래도 내가 메시아로 왔는데 말이지, 이 창녀하고 대화할 때는 그래도 내가 너를 위하는 것처럼 말이지, 얼굴에는 좋은 가면을 쓰고 해야지. 예수님은 여러분 기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 없어요. 가면도 페르조나도 없어요. 가면도 없어요. 그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늘 어떤 얼굴이야? 같은 얼굴이야. 그러니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셨으니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만나고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오늘 이 당시에 이 판단하고 기준을 따라서 판단하고 가면을 가지고 여러분 형식화했던 이 사람들의 기준에 의하면 여러분하고 저는 예수님하고 사귈 수도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을 믿고 사셨던 분이 아니라 전체이신 아버지를 믿고 처음에 출발한 그 자리에서 그 마지막을 향해서 묵묵히 그냥 가셨던 분이에요. 우리도 그렇고요. 그게 70이든지 80이든지. 그래서 여러분 다 끝나고 나면 이 세상에 남는 거는 뭐밖에 없다고? 잘해 봐도 그렇고 잘 못해 봐도 그렇고 여러분 돈 벌어도 그렇고 여러분 거기 너무 이렇게 1시간은 뭐고 2시간에는 바람이 어서 불고 이러지 마시라고. 또 여러분이 이 말을 들으시고 아유 그러면 재미가 없어 어떻게 사나? 이 스펙터클하게 지금까지 60년 70년 살아왔는데 재미없게 심심하게 살아보는 몇 년도 좀 있어야지. 그러다가 저쪽으로 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여쭤볼게요. 천국은 아니 그냥 여러분 생각에 천국은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처럼 말이지 막 지지고 볶고 막 스펙타클 막 그냥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그럴 것 같아? 아니면은 근심, 걱정, 분노, 절망 이런 게 없어갖고 심심할 것 같아. 제가 묻자고 여러분이 바라시는 천국은 뭐야? 이 세상과 같은 아주 그냥 죽이려는 개자식 막 이러는 세상이 아니면은 그런 말 할 필요도 없고 그런 마음이 들지도 않고 그냥 누구를 만나든지 그냥 하나님을 본향하고 행복하고 그게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내가 볼 때는 저 신천지 이런 데는요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14만 4천 명이 가는 데가 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쟤들은요 이쪽으로 갈 것 같아. 어떤 쪽? 그렇지. 롤러코스터도 뭐 장난이 아닌 말이지. 올라가서 까무라 쳤다 내려와서 구토하고 막 이러는데, 야,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갈 천국은 따라하세요. 죽을 만큼 심심한 곳이다. 이걸 견뎌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의 손과 발이 남루하게 살지만은 이 남루하게 살고 있는 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까지 가는지를 아는 이 남루한 내 삶이 스스로 나를 어떻게 하는, 증언하는. 오늘 내가 먹는 마음, 내가 생각해서 이루어가는 내 삶이 곧 누구를 증언하는, 나를 증언하는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명함이 나를 증언하고 그게 아니고,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하는 이 삶, 이게 누구를 증언해 줘야 돼? 나를 증언해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이죠. 작은 배를 타고 큰 이 대양에서 말이지 출렁거리는, 불안에 떠는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좀 점잖해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 점잖해지지 않겠는가? 예수도 우리에게 그런 메타포를 보여주셨잖아요. 풍랑이는 배 안에 제자들이 막 호들갑을 떨고 말이 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거기서 어떻게 하셨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1번 기도해서, 2번 믿음이 좋아서, 3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4번 그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까지 가는지를 아셔서. 겁내지 마시고 2층에 올라가셔서 식사하시고. 뭐 어떻게 하나, 잘 해봤자 남는 건 뭐라고? 번뇌를 통해서 우리 각각의 허약한 존재를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마침내 말과 세상의 변화무쌍한 상황을 넘어가서 전체에 도달하신 그리스도의 슬기와 우리로 하여금 1만 가지 끈이 달리지 않은 나를 확인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되게 하시려는 당신의 자비로우심이 여기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들, 저들의 삶, 저들의 인생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